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예. 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은 십계명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네 번째 계명, 즉 예배의 시간에 관한 강의를 이번 주부터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과거 저희 영상인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영상이기 때문에 벌써 1년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티가 많이 납니다. 잘 안 해본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새로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관건은 시간이죠. 자, 당시에 조회수가 거의 없어서 아마 그 지금 찍혀있는 조회수 대부분이 제가 본 조회수일 거예요. 자,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자, 우리에게 주신 항구적인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4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 10가지 계명 가운데 여러분 가장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게 타이핑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 4계명 부분이 정말로 길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을 차지하는 이 4계명이 성경에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출애굽기 20장이고 그리고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을 가진 계명이 바로 4계명이다. 그것이 바로 4계명이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에서의 4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반면에 신명기의 4계명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 즉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이 준수한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과 관련한 문제는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명쾌하게 이것을 갖다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는 없었어요. 난제 가운데 분명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신약의 성도, 즉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살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를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구약의 율법이 과연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에 관해 성도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구약의 율법, 즉 종교적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자, 어찌되었든 구약 시대의 동물들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죄를 면했던 그 의식법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폐기되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하신 것이라. 즉 구약의 성도들이 돌비에 돌판에 쓴 십계명을 받았다면 은혜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법을 받은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새로 주신 계명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구약의 십계명보다 훨씬 강화된 법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과 제의 요소들을 자세하게 참으로 기록하고 있죠.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가 국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 정비된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덕법인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기초로 한 국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시민법이라 그러죠. 이 법은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조항이 총 613조항인데,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근본 취지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음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도구로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상관이 없는데 더 가버린 거죠. 이 율법의 조문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법의 정신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아닙니까? 즉 구약 성경이 설계도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제가 강설을 했던 것과 같이 제7일 강의했던 것처럼 제7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사역을 마치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하는 표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아울러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 즉 중생, 부활을 주시는 날로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천지창조의 근본 목적과 뜻을 같이 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결코 제7일 안식일과 같은 맥락에서 지정된 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는 있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함께 포함된 이 안식일이 도덕법과 종교법, 의식법 두 곳에 모두 다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7일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서 믿고 있고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율법의 완전 폐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부정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사실을 아는 안식교를 비롯한 이단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더 큰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심각한 이단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빛 아래서 예수님께서 분명 주일에 자신이 부활하신 그날을 장려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강의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내용, 자,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도 아직 유효한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4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